동방에서는 의인이요 많은 재산을 가진 갑부요 자녀들까지도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아주 신령한 성도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순식간에 한두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재앙이 다 와서 자녀들은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하여 다 죽었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가축과 재물과 집은 잿더미가 된 채 하인들은 죽거나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동족들은 욥의 법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물질의 도움까지 받으며 살아왔지만 욥이 재앙을 당하니까 욥을 혐오하면서 외면하고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마저도 욥을 조롱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국에서 살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3명의 친구들마저도 욥이 당한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역시도 욥을 혐오하게 되었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마저 남편인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큰 재앙을 당하여 알거지가 된 욥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악창에서 구더기가 생겨서 썩어가는 이 욥의 몸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도 고백하는 것처럼 구더기라는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구더기로 다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육체와 영혼까지도 괴롭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목숨을 연명할 바에야 빨리 숨이 멎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기에 이러한 취급을 받고 사는 것이냐고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고 말입니다. 나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욥은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후에는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께서 지켜주시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욥이 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은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캄캄한 바닷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주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악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취급을 하시고도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범람한 바다의 성난 파도를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욥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욥이 성난 파도처럼 거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성격이 그렇게도 나쁩니까?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에 그 파도를 사람이 지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제 성격이 그렇게 나빠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몸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질그릇 깨진 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득 긁어서 구더기들을 다 띄어놓는 그러한 절이었고, 가진 것이 엄청나게 가꾸였는데 한순간에 다 잃고 거지가 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녀들이었는데 10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렸다. 이러한 속에서 욥은 내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숨이 멎게 하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이 욥이 망하든 말든 욥이 잘되든 말든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욥을 계속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닥쳐서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잘돼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픈 사람이 되고 산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좋을 사람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큰 고통을 앞에 놓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크게 여겨주시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욥에게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심각한 고통이 사로잡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크게 만드셔서 욥에게 마음을 두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나를 다 이제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내 몸을 파먹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질그릇으로 긁어야만이 그 구더기를 띄워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크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다 죽어가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서 홀로 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욥에게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람이다 이 말은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의 명예와 지위와 인격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질 대로 짓밟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그러한 자신을 싫어한다고 1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욥을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욥아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우습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큰 사람으로 여기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여기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 영화롭고 신령한 존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장차 나와 함께 왕으로 탈 사람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발작 한 번 뛰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완전하게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했다가 갑자기 예면해버리고 혐오하고 한순간에 다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건강하고 소와 나귀와 양을 비롯한 부유한 재물이 많을 때는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저기서 언약을 맺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자고 많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모두가 욥을 혐오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네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너와 가까이 했던 사람 너와 이 교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 교통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네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도망을 갖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가까이 하는 척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인격과 신앙을 보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악인들이 하는 말도 듣지도 말고 세상의 멸시를 극복해서 나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귀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지금 다 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러운 자라고 말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너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꼭 간직해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 속에 나를 꼭 간직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욥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무관심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아내에게조차도 잊혀지는 존재였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욥에게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 사람들은 너를 금세 다 잊어버리고 혐오가 저렇게 뒤돌아서 다 나가버렸지. 그러한 사람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마. 주께서 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너를 꼭 기억하고 살아. 너는 내 마음속에 네가 잿더미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배신감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욥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충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당했을 때 내가 너를 충성하는 것을 내가 위에서 다 보고 있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네가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며 과거의 일을 통하여 현재의 위로를 받고 미래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 모든 재물을 다 이방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다 이 사람들한테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각박한 얘기를 욥에게 전해주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죽을까 봐서 그랬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욥에게 닥쳤지만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리고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욥을 덮어버렸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사단이 우리 하나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야 세상을 다 돌아다보고 네가 왔다는데 내 종 욥을 네가 한번 봤냐? 욥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잘 숨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 지어가서 한번 시험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목숨만 놔두고 그건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욥하고 이 일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단 사이에 말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욥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인데, 욥이 과거에 큰 부자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에게 도리어 짐이 될까 봐 가지고 욥에게서 즉시로 걱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잘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차없이 잔인할 정도로 그냥 돌아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것을 욥이 체험하게 됩니다. 욥은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이런 것을 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이런 것이로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징그러운 몸을 하고 잿더미에 앉아서 가려운 몸을 쥐그릇 조각으로 긁을 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욥에게 관심을 써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욥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 냉정하게 욥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웃도 하인도 친척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욥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렸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세상이라는 것을 욥은 절실하게 체험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은 좋지 않게 하고 떠나지만 이런 분들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욥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큰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관심조차 갖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두고 기록해 놓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참으로 불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는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고 욥을 버리지 않고 욥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고 항상 욥을 생각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시련을 이길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아침마다 권징해 주시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런 자인 줄 자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행한 자다, 수음이 빨리 끊어져야 한다, 살 가치가 없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백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권징해 주시고 아침마다 단련하시는, 권징해 주시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날마다 욥을 방문해 주셔요. 가장 먼저 욥이 눈을 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방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내 집을 찾아 놀러 온 것처럼, 의사가 입원한 환자를 돕기 위해서 아침마다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눈만 떠져서 영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셔서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인 저 천국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징해 주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감정으로 살려고 할 때 간섭하셔서 너 그거 잘못된 사람인 것 알고 있지? 믿음을 가진 네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아무리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그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동행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한번 뒤집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에 부글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 그것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범죄할 때는 책망해서라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바로해 주심으로 주님과 심길 따라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어두움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그러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는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우리를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주님이 욥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존귀한 자가 구더기가 꿀썩꿀썩하면서 썩어가는 욥의 살을 뜯어먹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다. 너는 나에게 있어 존귀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뢰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도 비참한 상황에 빠져서 사람들은 망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고 크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욥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를 꼭 간직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방문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간섭하셔서 바르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욥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서 욥이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노년이 100세가 될지 90세가 될지 우리는 가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노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년이 아니고 노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고 곁길로 가지 않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들었다 하여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런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건징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욥은 죽을 때까지